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군 지켜서 찬이 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널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선교사를 추방시키고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정권의 기독교 탄압을 막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있는 그들의 만행을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도 십자가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경조지체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장례의 슬픔 당한 가정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어두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결혼의 기쁨을 맞이한 가정들에게는 행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조지체의 모든 회원들이 오가는 발걸음과 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장중의 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이 왕성한 시기에 주를 위해 더욱 왕성하게 헌신하고 있사오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여 승리교회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과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수년 동안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꿈꾸었던 반역은 성공하지 못하고 다윗이 끌었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마치 나무에 달려 죽은 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참 비참하게 그 허무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그런 죽음의 모습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이었던 복수를 위해 자기의 형이었던 장남 암논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마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꿈꾸던 그 악한 자의 최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악인의 최후는 결국에는 성공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아버지 다윗에게는 참 커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항상 좋은 소식만을 전하던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이 반역을 꿈꾸었던 자들이 다 멸하였다는 그 소식을 자기가 전할 수 있게 되려고 요압을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승전 소식보다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나쁜 소식을 좀 순화시켜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소식을 좀 좋은 소식으로 잘 덮어가지고 다윗이 충격받지 않도록 자기가 빨리 가가지고 먼저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를 보내지 않고 이방의 노여였던 구스 사람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오늘 이 소식을 만약에 전했다면 좋은 소식 듣지 못할 것이 뻔하니까 오늘 전하지 말고 다른 날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이 아히마아스를 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이 소식을 꼭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압 장군을 꼭 설득해가지고는 결국 이 아히마아스도 그 소식을 전하려고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스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들길로 막 내달려가지고는 결국 아히마아스가 그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의 진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을 지키던 파수꾼이 쭉 보니까 두 사람이 성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그 첫 번째 다가오는 사람이 마아스라는 걸 알고는 파수꾼이 다윗한테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내심 기대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기대한 대로 다윗 왕에게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왕을 대적하던 자들을 다 진압했다고 승리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승리의 소식은 들을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히마아스에게 뭘 먼저 물어보냐면 압살롬은 잘 있냐라고 아들의 안부를 더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소식보다 이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소식이 더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29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즉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단도직입적으로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압살롬 죽었습니다 하고 딱 대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큰 충격을 받을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소동하는 것이라는 말로 살짝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큰일이 난 건 같긴 한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둘러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죽었다고 대놓고 말했다면 분명히 다윗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아히마아스는 큰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나쁜 사직도 막 대놓고 질서적으로 그 죽음의 소식을 막 대놓고 말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짝 지혜롭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도 뭐냐면 첫 번째는 아히마아스처럼 좋은 소식만을 지혜롭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나쁜 소식을 꼭 전해야만 하더라도 가급적 걸을 것은 걸러서 상대방이 받을 그 마음의 충격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자마자 당신 암이니까 이제 곧 죽을 날 준비하십시오, 대놓고 보자마자 말하지 않는 것처럼 환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충격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검사도 해봐야 되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대서 조금이라도 일말에 희망을 좀 주어가면서 그 충격을 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암 진단하자마자 곧바로 일기인데도 당신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아히마아스처럼 걸을 것은 거르고 좋은 소식만을 지혜롭게 전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간에 상대방을 생각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히마아스 때문에 무언가 큰 일이 터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다윗은 이제 결국 나중에 도착한 그 구스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미 아히마아스로부터 큰 일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게 됩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도망쳐야만 하는 그 신세도 기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든 아프겠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반역을 일으키지나 말지, 했으면 성공이나 할 것이지 하는 식으로 아버지는 자녀의 생각이 더 앞서는 것,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알려진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 그 슬픔을 벌써 3번째 겪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낳았던 그 아들, 그 피덩이 같은 아들 키워보지도 못하고 가장 먼저 죽었고, 다말을 범했던 장남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이제 그 압살롬마저도 반역을 일으키다 죽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만 죽어도, 먼저 죽어도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겪는다고 말을 하는데, 한 명의 아들도 아니라 3번이나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여러분, 다윗이 당했던 그 단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다윗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찌됐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나그네길을 걸어가기에 평탄한 나그네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나 사막과 같은, 또는 산골짜기 험난한 험준산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기에 인간은 때론 고생도 슬픔도 피곤한 일도 수고로운 일도 상처받는 일, 시험 드는 일, 걱정되는 일, 근심 가득한 일 등 수많은 힘든 일을 만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 중에 겪게 되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의 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인간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고난과 슬픔은 무조건 나를 파괴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주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서 겪는 고난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째는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압살롬은 다윗이 무척 기대했던, 참으로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할 만큼 준수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던, 촉망받던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남 암논이 죽은 와중에 이제 거는 모든 기대는 압살롬에게 쏠려 있었던데, 그런데 그처럼 아끼던 아들이 그 장남인 암논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으니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나 마찬가지니 다윗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죽었더라면 아들의 목숨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도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통곡은 달리 생각해 본다면 자식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한 후회의 통곡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들을 더 온유하게 키우지 못해서, 내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키우지 못해서, 내가 이 아들을 더 기도로 키우지 못해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키우지 못해서, 그래서 아들이 이 지경이 되었나 하고 자기 반성의 눈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 압살롬을 조금만 더 잘 키웠더라면 이런 아들로 키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키웠더라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아들을 키웠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분명 부모에게 있어서는 면류관과 같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아놓고도 이 자녀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이 자녀 인생이 망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하지 못하고 그저 부모의 기대만을 충족시키려고 자녀들을 부모의 욕구대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부모의 체면을 세워주는 로봇과 같은 자녀로 만들려고 자녀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저 부모가 꿈꾸었던 그 꿈속에 자녀를 가두어 버린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는 그 틀을 딱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든지 그 틀 안에다가 자녀를 가두려고, 자녀를 그렇게 부모의 뜻으로만 키우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맞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녀를 내가 양육은 하고 있지만 내 생각대로만 양육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면서 내 자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사랑으로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기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녀들로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꼭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꼭 발견하셔서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꼭 나갈 것이라는 욕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꼭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이마스처럼 항상 좋은 소식만을 지혜롭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축복의 말들, 격려의 말들, 칭찬의 말들, 위로의 말들이 다 되는 지혜로운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에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지혜의 입술을 가져서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키우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인으로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녀로 귀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전화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지혜의 입술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견고히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는데 악화되지 않고 강건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후유증 없이 쾌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